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일기예보를 통해서 날씨 정보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산을 들고 가야 되는지, 두터운 옷을 입고 가야 되는지 이런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기예보가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날씨, 환경을 보고, 이 자연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면 개미가 이렇게 모래성을 쌓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뭐가 와요? 비가 와요. 새들이 낮게 날면 비가 올 확률이 많아요. 저녁에 붉은 노을이 지면 그 다음날 날씨가 맑을 확률이 많습니다. 이렇게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나무 하나를 보고서도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영적으로 마지막 때가 올 때 그 징조가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무화과 나무 비유와 주인과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종말의 징조를 보고 깨달을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깨어 있으라. 오늘 본문의 핵심은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깨어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징조라는 말은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발생을 미리 알려주는 현상을 징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도 징조가 먼저 있어요. 그래서 몸이 좀 이상하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진단을, 검사를 받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꾹꾹 참고 있다가는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을 놓쳐버리면 목숨에 위험을 받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징조가 생기기 전에 예방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금요일 날 온몸이 이렇게 몸살 기운이 있고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원래 병원은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아내의 말을 듣고 병원에 가서 약도 짓고 링겔까지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한결 몸이 좀 나아졌어요. 이 아프면 비행기도 요즘 못 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약을 먹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라는 신호를 알릴 때 쉬라는 거예요. 좀 일 좀 그만하고 지금 힘을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냥 죄를 지어요. 악의 길로 가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곧바로 징벌하지 않으십니다. 뭘 줘요? 징조를 줘요.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어떤 사인을 보내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너무나도 무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말의 징조들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징조를 알기 위해서, 그 징조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잠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 위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는 이 무화과 나무가 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친숙하게 여기는 나무가 뭐예요? 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비유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늦게 펼쳐집니다. 잎이 나자마자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맺혀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면 그 계절이 뭐라고요? 여름인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름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이 무화과 나무 가지의 연한 잎을 보고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 종말의 징조들을 내가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보고 재림이 가까운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못 깨달으니까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이츠입니다. 근데 종말이라는 단어가 캐치예요. 뭔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발음이?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여름을 언급하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그 종말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13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 전쟁, 지진, 기근, 박해,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런 징조는 인자가 가까이 와 있는데 어디 가까이에? 문 바로 가까이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미혹에 쉽게 넘어가요.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금방 낙심하고 금방 체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이단에 미혹되어 빠지게 됩니다. 반면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 안에서 참된 지식을 알아가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쉽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온갖 거짓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과 함께 거해야 됨을 여러분들 명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목사님, 사실 제가 주일 예배만 성경책 펴고 일주일 동안 먼지만 안고 일주일 만에 제가 들고 나와요, 그런 분들 서너 분 있잖아요. 괜찮아요. 지금부터는 그러지 마시고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뭔가 아픔이 있고 뭔가 걱정이 있고 뭔가 두려움이 있을 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핸드폰 들면 우리 교회 모든 예배를 들을 수 있고 좋은 목사님 설교들 언제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 앱을 깔아놓으면 음성으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래서 오직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 예수님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세대, 한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한 세대는 몇 년을 얘기해요? 40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AD 주후 33년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파괴돼요? 주후 70년에 파괴됩니다. 40년 안에, 한 세대 안에 예루살렘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지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자연 만물을 얘기하지만 더 나아가서 인간의 모든 사상, 모든 철학, 이것도 다 사라질지라도 주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물질 문명이 사라질지라도 주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우리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이 무화과 비유를 통하여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시대를 분별하는 것에서만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33절부터 37절까지 잘 읽어보시면 36절에만 안 나오고 모든 구절에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번씩이나 반복적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 종말의 때에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요즘 깨어 있는지, 졸고 있는지, 잠자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늘 깨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들조차도, 아들조차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몇 년, 몇 월, 며칠 종말이 온다라고 하면 100% 뭐예요? 이단이에요. 가짜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날짜나 시간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그 시간이 되면 그냥 다 포기하고 그날만 바라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날짜나 시간에 집중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삶에 준비하며 깨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초점은 언제가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자녀예요. 그래서 언젠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흐리멍텅하게 세상 따라서 온갖 죄를 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고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세상 염려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소리에 너무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바른 분별을 할 수 있고 또 악한 자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책무를 언제나 성실하게 잘 감당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한 일꾼으로서 하나님 오실 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주인과 종의 비유를 또 말씀하면서 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여기서 주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종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오직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주인이 언제 다시 올지 불시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청직이라면 늘 깨어서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까? 이 로마 시간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시간. 그래서 지금 이 저물 때는 오후 6시에서 9시, 그리고 밤중은 오후 9시에서 12시, 새벽이 올 때는 오전 0시에서 오전 3시, 그 다음에 새벽을 얘기하는 것은 오전 3시에서 6시. 이 말은 뭡니까? 정말 주인이 초저녁에 올지 새벽에 올지 한밤중에 올지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월요일 날 이제 미국 교회 탐방 가시니까 10일 뒤에 오시니까 좀 쉬자. 예배도 좀 빠지고 좀 설렁설렁하자.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우리 목사님 빈자리 더 기도로 채워야지. 이런 성도들이 하나 될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성실히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그냥 예수님만을 3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탁을 했어요. 제자들아, 나와 함께 기도하자. 깨어 기도하자. 그리고 홀로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돌아왔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마음은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피곤해서 피로가 쌓여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다 잠들어 버렸어요. 사실 저의 흑역사이지만 제가 졸음운전하다가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어요.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한 다음에 저희 둘째 명이 차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신나게 타고 다니다가 너무 피곤했던지 운전하다가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 당시 삐삐 진동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바로 앞에 주유소로 돌진해서 서 있던 트럭 옆면을 콱 받아버린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아도 늦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또 트럭이 또 세워져 있던 프라이드 작은 걸 또 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깨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당신 큰일 날 뻔했다고. 왜요? 그러니까 트럭 운전수가 내가 타고 있었는데 반이나 이게 차가 밀려 들어온 거예요. 자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트럭이 또 그 프라이드를 쳤는데 주유소 사장님이 그 밑에 들어가서 손보다가 나왔는데 차가 확 밀려간 거예요. 그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졸음은 무서운 거예요. 자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졸리면 어떻게 해요? 쉬어서 가요. 자고 가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있는 삶을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도 의외로 여러분 기도 응답 많이 받습니다. 오히려 초신자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여청년을 만났는데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목사님, 사실 제가 작년부터 우리 교회 나오면서 기도했는데 응답되었어요. 저 나이가 많아서 결혼 기도 별로 안 했는데 결혼 기도하고 지금 이제 결혼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팀판이 우리 기도 응답을 막 받고 있대요.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기도는 생명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해도 지금 기도하고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좋은 가을의 계절에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기도만 하는 삶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3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지 않고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과 직무를 맡겼어요. 그래서 그 맡겨진 우리의 일을 충실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은 주인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맡겨진 일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우리 산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만나자, 영접하자.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은 구원받든지 말든지 난 모른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끝까지 일하며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은 증인되는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뭘 심겠다?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스피노자가 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찾아보니까 마틴 루터가 한 얘기예요. 여러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 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칭찬받고 인정받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가만히 보시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뭐라고 책망받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한 달란트 맡겼는데 이거 땅에 묻어두었어. 본인은 잘한 줄 알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셨어요. 2달란트, 5달란트 갑절로만 남긴 종들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왜 충성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열심히 일한 거예요. 36절 말씀 보시면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주님께서 호련히 오실 텐데 자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쿨쿨 자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4명의 제자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우리 옆 사람에게 아주 다정한 얼굴로 깨어 있으세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깨어 있으세요. 깨어 있으세요. 깨어 있으세요. 세상에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에 염려하며 두려워하지 마시고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으면, 그리고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잖아요. 근데 출애굽합니다. 왜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죄의 노예로 있었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건져주셨어요. 출애굽할 수 있도록,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다시금 돌아가서 죄된 생활을 해서는, 노예의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냥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광야처럼 지나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천년만년 이 세상에서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주님, 저는 부르지 마세요. 천국도 저 싫어요. 이곳이 좋습니다. 제가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많거든요. 저 부르지 마세요. 그게 됩니까 어디?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곧 재림이 임하실 텐데, 곧 종말이 임할 텐데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의 병행 본문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재림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지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깨어있는 사람 누구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 그게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베푸십시오. 그 사람에게 진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보다 못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내가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대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그 안에 다 예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께 하듯이 사랑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어떤 사건이 있었죠? 9월 11일 제가 양력으로 바꾸니까 제 생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내일 뉴욕으로 가야 되는데 좀 두렵습니다.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3,000명 가까운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9.11 테러 사건이 있은 후에 교회에 성도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와, 사는 게 아니구나.
쌍둥이 빌딩도 그냥 무너지는구나, 종말이 다가왔구나 라고 막 크리스천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잠시뿐이었어요.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나에게 종말이 온다면 오늘 뭐 하시겠습니까? 내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은지 우린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고 하면 우리는 회개하고 빨리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같이 천국 가자고 우린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성공한 삶은 권력을 쥐는 거야,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지위가 높아야 돼.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성공으로 봅니다. 집도 한 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채 있어야 돼요. 차도 몇 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성공과 실패로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평가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종말을, 재림을 잘 준비하고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주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든지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 주님께서 재림할지라도 우리가 깨어 있다라면,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붙들고 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까? 몸이 많이 아프십니까? 계획대로 사업이 안 되십니까? 목적한 바대로 명예를 빨리 못 누리고 계십니까?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지금 많이 부족하고 힘들지라도 깨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언제나 성공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늘 깨어 기쁨 나눔 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